오늘은 6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프레임 논쟁,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네, 프레임 논쟁,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 강의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계명 중 제2계명의 현대적 가치를 이해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고, 실제로 오늘날에는 많은 사상과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믿는데 어떤 부분은 고개를 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전도사 시절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때 진화론 정도 이렇게 좀 부딪히는 충돌 지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원주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부딪혀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만 나는 성경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 혹은 성경의 이런 이론들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걸러내면서 믿는 신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프레임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이계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계명의 가치를 잘 모르고 넘어와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요 이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계속해서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 볼게요. 자, 하나님을 물고기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누구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물고기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신대요? 하나님은? 성경에 읽은 대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가 나요. 하나님을 어떤 물고기나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가 난대요. 왜요? 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서 6절에 보시면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뭐하는 거? 지키고. 그러니까 성경의 전제, 10계명의 대전제는 뭐냐면 사랑이죠.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왜 지켜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물고기 형상이 아닌데 물고기로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 안에서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왜곡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이룰 수가 없어서, 그렇죠?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이렇게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면서, 그 질투를 하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나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라고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에서 2계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굉장히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는 2계명의 중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10계명 자체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죠. 근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듯이 현대에 있는 모든 문제도 사실은 어디서 잘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뭐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그러죠? 자, 열왕기 13장 여로보암의 죄.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단과 세겜인가요? 그 2군데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여로보암의 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든 내 지파의 제사장 선지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네, 여로보암의 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뭘 만든 거?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게 1계명을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2계명을 어긴 거라고 그랬어요? 2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만든 건 아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또 송아지 형상이죠? 저기 그때 문화적으로 예. 금송아지가 예. 애국에 있었을 때 예. 애굽에 있었을 때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금소예요. 아피스. 금도 아니야. 예. 이건 송아지잖아요. 애굽에서 만든 형상을 따왔으면 소를 해야지. 근데 왜 송아지야? 어린 양은 어린 양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잘 생각 안 해보셨죠?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룹 천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룹 천사의 얼굴이 4개인 건 아세요? 4개죠?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사자, 독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소예요, 소. 근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원래 얼굴은 소의 얼굴이래요. 그럼 왜 금송아지예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사탄 닮았어요? 사탄 닮았죠, 이거.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네. 하여튼 그 타락한 루시퍼가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그룹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얼굴이 뭐라고요? 소라고요, 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루리퍼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이해했을 때 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기복주의가 될 수 있다. 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만몬주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예? 네. 어떤 거? 최고가 되고 싶은 최고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뿔 때문에? 뿔 때문에. 예. 한 선생님? 상상하고 있는 거. 상상하고 있는데 뭐가 나왔어요? 그냥 예. 그건 모르겠지만 왜 그 성경에서 네. 하나님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걸 보이는 걸 만들 때 네. 벌어지는 일이 보면 사람이 네. 물질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물질 세계에 갇혀버리죠. 근데 그 사실 저는 옛날에 그 물질을 돈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형이 상학적인 가치나 도덕이나 이런 데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그렇죠. 현세주의가 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철학적인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물질주의에 그래, 제가 원하는 거야. 좀 더 해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죠. 저의 강의를 위해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됐을 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육지의 신일까요? 바다의 신일까요? 온 우주의 신인데 송아지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갇혀요. 육지로 국한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여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시지. 금송아지잖아. 그렇죠. 돌고래여야지. 예. 그죠? 갑자기 지역성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지역을 뛰어넘지를 못하죠. 또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물로? 이제 어린 양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뭔데? 송아지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재해석이 되고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능력은 어떨까요? 능력은 제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처럼 홍해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없을 것 같죠, 이제는? 누구의 형상으로 딱 묶어놔 버려서.
송아지 형상으로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역신 개념으로 축소되고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선호하는 것, 성경에 아무리 기록을 해놔도 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초기화가 되고 다시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우상화시킬 때 왜 예전에는 그 황제들이 네네네. 신의 개념이었잖아요. 네네네. 진이고 태양이고 네, 이런 네. 그 개념에서 보면 사실 그때 우상들이 다 황제를 어떤 뭐 형상화해서 네. 우상을 만들었을 때 네네. 그게 저게 전락이 되는 이미지가 결국엔 네. 인간의 편의에 맞게 그렇죠. 개량이 계속 되는 거죠. 되어지고 예. 인간 위주로 해석이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되게 지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면 죽죠. 그래서 모세만 혼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내려오고 막 천둥번개 치고 막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한 염을 잘 먹여주고 그죠? 좋은 풀밭에 갖다 놓으면 왠지 누구 말 들어줄 것 같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에 맞게 개량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 많이 쓰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해도 이 송아지 형상을 보는 그 순간 그 생각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금송아지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마처럼 생긴 게 아니라 머리에다 콧뚜레하고 지금 뭐 이게 금 방울도 달아놓고 뭐 이래가지고 제어를 해놨죠. 예쁘죠?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막 제사를 드리다 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육지에서 그것도 산에서는 통할 것 같아요? 농지에서만 통할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이 이게 축소돼 버려서 그러니까 물론 농사짓는 농경 문화에서는 굉장히 뭐 숭배받을 만한 역할을 하겠죠. 한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별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알던 하나님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교회 안에 사람이 없거나 말 말리지 않는데 과연 가치가 있을까? 네. 10계명 중 제2계명의 현대적인 가치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떤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은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해요, 안 해요?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뭘 만들진 않지만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성경을 뭐 해버려요? 축소하거나 왜곡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계명을 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런 행동 자체가 누구를 질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의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과 나와 직접적인 만남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어떤 주의, 사상, 이론, 그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내가 갇혀버리면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대판 우상을 만들고 있는 이론들이 있다. 요즘에 그 새로운 신자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읽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아파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너무 이렇게 내 삶을 너무 많이 간섭할 것 같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현대인들은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분이에요, 안 되는 분이에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결혼관, 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많은 부분 우리하고 부딪히니까 성경을 그냥 건너떠서 읽거나 그냥 멍하게 이렇게 흘려보내거나 그냥 넘기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상을 조금 더 한번 아래 파보기 또 들어가 볼게요. 자, 뭐라고 써 있죠? 프레임 논쟁. 네, 프레임 논쟁이 뭐냐? 저 옆에 있는 게 뭐예요? 프레임이죠. 네, 틀이에요. 틀. 어떤 세상을, 어떤 사람을 어떤 틀에 갇혀서 뭐 하게 되면, 보게 되면, 그죠?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고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저 틀 안에서만 이해를 하니까 저 틀이 포용되는 그 그림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 사람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자, 나이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이분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50대 것 같은데. 나이가 50대예요? 50대? 자, 경매 붙여보겠습니다. 나이 몇? 57. 57? 아, 그래요? 생각보다 늙어 보이네.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없어요? 스포츠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나이는 일단 50세가 아니라 50대. 네. 네, 50대고, 왠지 취미가 스포츠. 또, 이분, 직업은 뭘까요? 아, 직업 나오기 전에 이 사람 학력은 어떨까요? 뭐 대학원? 대학원? 아이고, 활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학력, 대학원? 대학원 뭐 석사, 박사, 중퇴하겠습니다. 중퇴, 대학원. 석사나 중퇴하고. 중퇴면 대졸이네? 그래도 좀 급이 다르죠. 아, 그래요. 다니긴 다녔어. 또,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느낌이 되게 스마트하고 스마트하죠. 되게 스마트하고 되게 예. 온화한 느낌을 좀. 아, 그래요. 스마트하고 오너한 느낌. 같아요 그냥. 네? 관계. 스포츠 좋아하는 관계. 관객. 예. 그럼 연극이나 영화도 좋아하는군요. 네. 예. 예.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저는 CEO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뭔가 CEO, CEO의 경영자, 전문 경영인. IT 쪽이네. IT? IT. IT 쪽이 CEO. IT, CEO. 주워 먹고. 헤어 디자인. 헤어 디자이너. 국장을 보니까 셰프 같아요. 음식물들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프레임을 씌워보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씌울까요? 이 사람 사기 전과 오범이에요. 야, 어머. 네? 사기 전과가 오범이야. 그렇게 생겼네. 그렇죠. 그거 갑자기 뭐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50대고 스포츠 좋아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고 대학원까지 가서 지적인 욕구도 강하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죠. 그랬더니 생긴 게 뭐하게 생겼어? 원래 사기치게 생겼어. 알고 봤더니 원래 이래. 그죠? 눈웃음 예사롭지 않아. 그리고 또 이거 왜 중퇴했어? 그러게. 사기꾼이 그걸 다 했겠어요, 그걸? 그래놓고 밖에서는 뭐 했다고 했을 거야? 생활이 좀 어려워서. 아니요, MBA 출신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경영학 박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중퇴해놓고 실제는. 이제 막 꼬이는 거지 이제. 그죠?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프레임이에요. 요 프레임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멀쩡한 분도 갑자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멀쩡한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프레임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늘 말해요? 전지? 그리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런데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부채의 문제. 에? 누군가로부터 모욕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 사망의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별 도움이 안 되는 분 같아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해결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죠? 지금 내가 뭘 씌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워놨죠. 그죠?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힘으로 노력해서 대하는 문제지, 이거 굳이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죠?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 믿음이 기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복이 생기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세상에서 배운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 이런 연극이나 이런 공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했는데 밑에서 소리치는 거야. 이게 뭘 이뤄 네가.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아직도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나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해봐. 어? 부족하대요? 충분하대요? 부족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뭘 씌워놔서, 이 프레임을 갖춰서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누나키란 수메르어로 우주에서 지구로 온 자를 이란 뜻이다. 네. 유튜브에 수메르인들이 지구를 창조했다. 그죠?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누가 쓴 거다? 외계인들이 쓴 거를 갖다 편집해가지고 모세가 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횡행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은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맞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우리보다 앞선 지적인 존재가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건 믿기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건 잘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어 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죠? 이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또 이 이론을 만든 사람 자체가 러시아의 학자이긴 한데 제카리아 시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왜가 웃기냐면,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위키백과죠. 위키백과를, 인터넷으로 위키백과에 제카리아 시친이라고만 쳐도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읽어보실래요? 시친의 학설은, 시작. 시친의 학설은 과학자들을 비롯한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유사 과학으로는 유사 역사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연구는 완전하지 않은 영역부터 고대 문서의 오역, 그리고 천문학 및 과학적 오류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네. 수메르인들이 점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점토판엔 쐐기 문자를 기록을 해놔서 일반 사람들은 쐐기 문자를 해석할 수가 없고, 또 심지어 전 세계 통틀어서 이 쐐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흔치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지구연대기라는 책을, 쐐기 문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수메르인들의 역사를, 책을 이렇게 편찬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소설을 하나 더 썼어요. 2권의 소설도 출판하였음에 유의하여 진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 지금 유튜브에 외계인이, 수메르인들은 외계인이고 그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창설했다, 이 얘기는 다 소설이에요. 근데 마치 이 쐐기 점토판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다 그렇게 유포가 됐어요. 근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못 믿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황당무계하고 이 사람이 쓴 소설 내용이잖아요. 이거 가설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히려 뭐 하기가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무슨 프레임에 쌓여 있으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쌓여 있으니까 실제로 과학적인데 과학적이지 않은데 근거가 있는데 없는데 그래서 뭐라고요? 유사과학.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예요? 사이비죠. 이단이죠. 과학의 이단, 과학의 사이비. 네. 그런데 이 이론이 유튜브에 확산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믿는 건 믿어진다. 왜? 뭐에 쌓여져 있으니까?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과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뭘 들여다보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 뭘로? 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성경 말씀 곳곳이 나와 충돌을 일으켜서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뭐가 어려워요? 결혼 안 해보셔가지고 결혼을 해도 어려운 건 그거죠. 배우자의 살아온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습성이 이해가 안 되니까 곳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내 식대로 이해하는 거지. 야, 그 행동은 내가 화났을 때 했는 행동인데, 그러면 아니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 그죠? 이 서울에 사는 목회자분들이 경상도에 가면은 우울증에 시달려요. 말투가 모든 게 다 12조야. 제가 그 군대를 전투경찰로 갔잖아요. 차출이 돼가지고 전투경찰로 가서 경주에서 근무했는데 이 상주분이 그 의무경찰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저를 볼 때 주사 밥 먹는겨 말투가 서울에서도 왠지 화나는 것 같잖아요.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근데 지내 보니까 원래 말투가 그래. 난 원래 그래요 말투가. 근데 그거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제대할 때쯤 돼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나도 경계가 돼 있고 날카로워져 있고 뭔가 이게 행동이 좀 이렇게 격한 행동이 나오면은 싸울 뻔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누구를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보고 있다면 그죠? 그럼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마 Y여대 학생들 같아요. Y가 맞나? 하여튼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하는 거죠. 성경은 온통 가부장적이고 페미니즘의 뭐예요? 적이야.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지.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온 사람도 누구야? 남자지. 그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믿어야 돼. 성경은 우리 여자에게 적이야, 여자에게 친구야. 적인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남자예요? 성부라고는 하죠. 성부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서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뭔데? 영이시니. 그러니까 육체가 없죠. 성별이 없어요. 근데 성부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 기원, 시원 이런 뜻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음악의 아버지 핸델 이런 것처럼. 그죠? 근데 그걸 자기가 갖고 있는 페미니즘의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니까 온통 누구의 기록이야? 남자의 우월주의적인 권위적인 기록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겠어요? 못 믿겠어? 그죠? 그 틀에 쌓이면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프레임에 갇힌 신자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어쩌면 나는 이미 어떤 프레임에 갇힌 결과로 믿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다라는 것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볼 때에 어떤 현상을 유발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질투를
촉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면서 왜 나는 이게 믿을 수가 없을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을 끝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어떤 프레임에 내가 gat혀 있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그래서 몇 계명에 저촉이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2계명에 저촉이 되는 거다. 시작. 이는 종종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내 자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프레임에 갇히면 남의 자녀를 지키지 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때 아브라함이 인식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지역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죠. 그리고 또 이 해안가 쪽으로 가서 블레셋 백성들이 있을 때 그 아비멜렉한테 또 마누라 한번 팔아먹었을 때 거기서도 또 한번 그 프레임에 갇혀서 아브라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선 통용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또 깨지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 내몰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도록? 더 크신 하나님. 이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프레임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 위기 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이 있으면 거기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큰 하나님을 만나고 내 머릿속에 프레임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위기를 자꾸 도망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프레임을 깨부시려고 우리를 거기다 갖다 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도망만 다니다 보니까 결국 그 프레임이 깨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면목을 만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갇혔을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용이 드러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릿속에 있는 프레임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지금 초강국 어디? 애굽, 이집트. 근데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니. 그죠? 또 홍해를 건넜을 때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이런 신도 있나? 그죠? 그 모든 프레임이 다 깨지고 나서 광야로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뭐 했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못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프레임이 깨진 사람과 이 프레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의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프레임이 깨져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뒤쫓아오는 사람들은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전히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에 고기 냄새 맡던 시절. 종들한테 고기 주겠어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나 여전히 그 프레임 안에서 들여다보니까 기적은 맛봤는데 그 기적이 그 프레임 사상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틀까지 부시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일도 가능한가? 신기하다. 그리고 말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원의 옛날에 통계 자료를 제가 뒤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 환자가 암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 다음에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럼 10사람이 병이 났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몇 프로일까요? 80%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실제로 40%가 안 넘어요. 그런 이적적인 체험을 하고도 5년 후 10년 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 40%가 안 돼요. 그때도 3.8인가 3.5인가 그랬어요. 아니
8점 몇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암 환자가 누가 봐도 의사들이 봐도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3사람, 4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프레임이 그 사건을 통해서 프레임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냥 낫네. 내가 운이 좋았나 봐. 하나님이 날 이뻐하시긴 하나 봐. 근데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왜요? 내세가 있다는 것도 못 믿겠고, 그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 프레임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신자들을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프레임을 확 씌워버려서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거나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끔 만들면 신자는 위축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책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상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6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내려간대요. 근데 이 1000대까지 내려가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서로를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주되 아깝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깝지 않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죠.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는 이 모든 것 중에는 사실 내면에 그게 있어요. 나 더 이상 나를 너한테 못 주겠어. 너한테 못 맡기겠어. 왜? 너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행동이 이런 거 보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의 소유권을 내가 박탈할게. 난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관계가 되면 이 사랑을 근거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예. 그러니까 한 가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프레임이 다 깨져서 누군가가 거기까지 가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유전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뭐하기 때문에 배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 정도는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는데 뭔가 트집 잡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은 계속 누구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맛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재밌는 거 봤는데 어머니가 요리사예요. 근데 어머니가 요리사다 보니까 딸한테는 요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딸한테도 요리사 시키고 싶어? 안 시키고 싶어? 그래가지고 다른 거 공부 막 밀어줬어요. 근데 결국 이 딸이 뭐가 돼?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요리사가 돼요. 왜? 입맛이에요. 입맛. 엄마가 했을 때 이 맛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음식을 맛봤기 때문에 그 음식 맛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서로 사랑했어. 그거 보면 우리 엄마 아빠 정도는 해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이룬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다고요. 이게 부부라는 거는 저 정도까지 신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남편하고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자꾸 뭘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의 맛을 찾아가듯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봤던 그 사랑의 관계를 자녀들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엄마 노릇 잘하는데 자녀들한테 되게 미안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나한테 이것보다 더 많은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식한테는 요거밖에 못 해준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깝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가문에서는 그 사랑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1세대 처음 내가 믿었다.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여기까지 이 발자취를 남겨놓으면 내 자손 중에 누군가는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더 큰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에 정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유일한 판단 근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나를 들이대 아깝지 않게 뭐 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으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고 머뭇거림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생각이, 어떤 관점이, 어떤 틀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꼭 스스로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은 종종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틀을 깨부시기 위해서 나를 어디로 내모신다? 위기의 상황으로 내몰 때 도망가지 마시고, 아마도 오늘 내가 더 큰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을 거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 자리를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불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프레임들을 다 태워버리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질문 드렸던 대목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위기의 상황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